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 흔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질문을 꼭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한 질문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사람들의 기본값이 율법주의이고 또한 자력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모든 종교들의 그 모습이 신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사람이 무엇을 하여 그 하늘을 감동시키고 하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들의 구조는 율법주의적이고 자력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질문도 바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심성에서 나오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요한 답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청년의 질문에 먼저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답변하죠.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그런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그러한 이 질문에 이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고민하며 떠나갔지만 부자 청년이 정말 이런 주님의 요구, 그러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자 그대로 순종하여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은 요구를 이 사람에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부자 청년이 아까 어느 계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든 계명은 5계명부터 9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번째 계명은 빼요.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한 가지 조항을 추가합니다. 뭐죠? 먼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10계명을 빼버리고 마지막에 다른 한 가지의 조항을 추가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그런 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수직적 관계의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바로 10계명은 이제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을 말씀하신 건데, 사실 5계명부터 10계명의 그 핵심과 요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한 가지 추가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 계명의 요지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0계명은 행동에 이르게끔 한 내면과 선한 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10계명을 주시는데요. 10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계명을 주실 때부터 그 계명에 담아져 있는 그 본뜻, 그 10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했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표피적으로 그 조항들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주신 본뜻이 아니에요. 참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부자 청년이 알게 된 건 뭐죠?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5계명부터 9계명을 말씀하자.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야, 10계명의 본뜻은 그게 아니야. 그냥 표피적인 그 조항들을 네가 외적인 행위로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그 10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10계명을 주신 너희에게 주신 본뜻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라는 거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라는 그 십계명을 주신 참뜻을 바로 부자 청년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 참뜻을 일깨워 주자 부자 청년은 이 율법의 참된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부응하지 못하고 당장 답을 내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난 거죠. 당시 랍비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으로 이 율법 조항들을 격화시켰어요. 문제는 뭐냐? 그래서 모른지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성경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랍비들에 의해서 훌륭한 랍비들에 의해서 이 계명과 율법을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계명들을 실천하는 것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당시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그 율법적인 그 표피적인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 조항으로서의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그가 지켜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답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 부족한 거 없죠? 라고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자 청년에게 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을 축약한 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축약한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본 뜻은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해석했던 그 해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다시금 옛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표현처럼 이제까지 랍비들이 그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건 그 해석은 틀린 거야. 그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외적이고 표피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행위를 유발시키는 너희들의 선한 마음이고 본성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단순히 외적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본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본성과 성량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이고 십계명의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랍비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 참뜻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격화시켜 준 겁니다. 격화시킨 겁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며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낮은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돼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그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서 빼버리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계명의 그 축약본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빼버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으로 그 10번째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10번째 계명은 앞에 있는 계명들의 참된 요구를 요약한 거죠. 10번째 계명은.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사실은 독립적인 계명이라기보다는 앞에 어떤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참뜻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도 내 이웃의 소유를, 내 이웃의 집을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탐내가지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인을 탐내가지고 그 부인과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가지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사실은 앞에 있는 5계명부터 9계명이라는 이 4개의 계명을 바로 계명이 담고 있는 참뜻을 설명한 거예요. 부가적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을 단순히 네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정말로 칼 들고 가서 죽이면 안 돼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에?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욕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뭐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는 건 행동이 아니잖아요. 내적인 거잖아요. 마음을 말하는 거고 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째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이 10계명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5계명부터 9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겠죠. 살인하지 않겠죠. 간음하지 않겠죠. 도둑질하지 않겠죠. 거짓 증언 안 하겠죠. 부모를 정말 공경하겠죠. 그리고 정말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건 핵심을 찌른 겁니다. 네가 만일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면 정말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는데 내 이웃을 정말 너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 계명들을 다 지킨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외적 행위로서의 율법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 부자 청년의 자부심을 여지없이 여기서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계명은 바로 외적이고 표피적인 행동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행동에 이르게 하는 사람의 내적 마음의 문제, 선한 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명이요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외적인 알량한 모든 율법 준수는 결국 외식하는 것이며 위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요구는 그렇게 하면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요구에 따르면 그 청년이 단 한 번도 그 계명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부자 청년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기서 고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요구는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척 그렇게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본성으로부터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율법 지키고 있니? 네. 너무나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주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들을 부족하지만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정말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것을 정말 내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 테스트는 뭐예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엄청난 여러분 도전인 거죠. 엄청난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어설프게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바로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한 가지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여러분 지켜서 당당해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다 지켜가지고 이 부자 청년처럼 당당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1차적으로 여러분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율법은 여러분,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율법은 여러분 결국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율법,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외적 행위가 아니라, 표피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본성이라고요. 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내적인 그 본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즉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조항을 지킬 수 없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뭐가요? 율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지켰다고? 주일 성수 잘했다고? 11조 잘 드린다고? 기도 생활 잘한다고? 봉사 헌신 잘한다고? 구제 잘한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외적 행위가 아니라 그런 외적 행위에 이르게 한, 그런 외적 행위를 촉발시킨 너의 마음, 너의 본성은 어떻느냐? 정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했니?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렸니? 헌금 드렸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리면 사람들은 정말 그거를 지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어설프게 가르치면 위선자들만 양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에게 던졌던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결론 부분에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질문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잘못됐죠?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잖아요. 신이시여, 하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당신이 감동을 받고 하늘이 감동하여 나에게 귀한 것들, 구원을, 천국을, 천당을 허락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은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질문은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죠? 일단은 내가가 잘못됐습니다. 내가가 잘못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거가 되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바로 여러분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죠. 교회를 여러분 수십 년을 다녔어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뭐가 부족하죠? 하나님 뭔가 하긴 했는데 뭔가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천국 문 앞에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되돌려 보내지 않으시고 받아주실 건가요? 근데 저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뭐가 부족하죠?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뭘 더 해야 되죠? 라고 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복음에 따르면 19장 25절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9장 25절 제자들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표피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네 본성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듣고 난 다음에는 질문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럼 주님 누가 구원을 대체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바꿔 말하면 뭐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겠는데요, 주님? 그런 본성, 그런 선한 마음,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선한 본성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탄식이 터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앞에서 드디어 주님께서 결론적인 대답을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답변은요, 25절의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16절에 그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사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성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유일한 사람이 계십니다. 전무후무하죠. 인류 역사에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여러분 이 19장도 사실은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거죠. 어떤 질문이었죠? 제자들이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들이 작은 자야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두 번째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작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린 천국의 완성된 모습을 그려주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죠. 예배하고 그러죠. 거기에 여러분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여러분 그 장로들이 있잖아요. 예?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씌워주셨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거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자력 구원 불가능한 작은 자들이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고 대장이 되고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빛 아래에서 자신이 영광을 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존재임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역설적으로 도무지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여기는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그리스도에게 기대어 사는 작은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찬사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갖게 된 복음적인 겸손만이 자신을 참으로 낮게 여기게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진 교회는, 천국을 형성하는 일원된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야 마땅합니다. 다음 주에는 작은 자 시리즈로 세 번째로 부름받은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